자,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자,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의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요, 사실 지난 시간에 상자 쓴뿌리는 이게 거의 들어가진 않고 개요만 말씀드렸고요. 이제 상자 쓴뿌리를 회복함에 있어서 사실 제가 그 전에 상자 쓴뿌리를 이렇게 이제 주제로 가지고 집회하고 강의할 때는 킹덤의 정확한 관점으로는 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킹덤 안에서 이것을 푸는 주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기본적인 것이 베이스가 깔려야 있다 해가지고 킹덤에 대해서 간략한 개요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더 짧게 5분 이내에 줄여가지고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킹덤이 임했습니다. 있습니까? 앞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히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킹덤은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 로마서 14장 17절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킹덤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길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나라라는 의미는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이거든요. 킹덤, 바실레야. 저와 여러분은 킹덤 삼으셨습니다. 킹덤. 킹덤은 통치거든요. 통치, 다스림, 통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길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땅을 통치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우간다 처음 갔었을 때 내가 킹덤인 것이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막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울고, 와, 정말로 기뻤어요. 내가 킹덤이구나. 내가 킹덤이구나. 이제 나는 어디 나라를 가든지 킹덤의 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믿는 자만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킹덤이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의와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이제까지.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킹덤이 아니었고 세상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들은 사역에 초점이 있었었고 성도들은 세상 성공에 초점이 있었었고 킹덤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킹덤이 있어야 됐는데 세상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도지 않는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시죠?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때는 그 소리가 모세 때를 얘기하죠. 십계명이 내려올 때 그때는 땅만 진동했지만은 이제는 약속과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옛날에 3500년 전에 시내산에 산이 진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다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사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저들이 거부를 했었죠. 어쨌든 이제 그때 막 진동이 있었는데 땅만 진동해서 저들이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같이 진동하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막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왕국들을 세상 나라들 무너뜨리고 변동하지 않는 진동해도 흔들지 않는 나라 바로 킹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만을 하나님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만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지금 진동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15절 합독할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니 주님이 이제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주의 임재가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킹덤이 되려면은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임재가 있으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해야 되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때부터 주의 마음이 만져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전부 다 이미 느낀 사람들은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킹덤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한국은 그 과거에 이제 수많은 기도 재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재단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재단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와도 임재가 금방 회복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이렇게 좀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3층천입니다. 여기가 3층천. 여기가 이제 킹덤이 이렇게 있어요. 킹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도 킹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킹덤의 위치를 제가 이제 아랫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왜 아랫배라고 가정하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생수의 강물을 얘기할 때 아랫배, 배에서 나온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구약의 사람들은 그 영이 있는 곳을 이 배꼽 아래 자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킹덤이 있는 곳을 여기라고 가정할게요. 여기라고. 자, 여기에 있는 3층천에 있는 킹덤이 우리 안에 있는 킹덤에게 활성화되기 위해서 거치가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머리, 하나는 심장, 하트. 이 두 개가 걸림돌이 돼요. 이게 뚫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뚫어져야 돼요. 이게 이 두 개가. 근데 머리는 사탄 마귀들이 이 세상의 학문과 이론과 철학과 사상과 무슨 주의와 그 교리 이런 모든 것들 동원해 가지고 견고한 진을 형성해 놨어요. 견고한 진을. 완전히 새 빗장을 철문을 쫙 잠궈놨죠. 견고한 진을. 이건 나중에 이제 다룰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하나하나 부셔가는가를. 두 번째는 이 안에 여러분 믿음은 머리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 이제 마음의 영역이거든요. 마음의 영역. 사람이 마음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영역인데
이 마음에 쓴뿌리들이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상처를 가득 채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걸림돌이 돼요. 여기에 있는 킹덤이 여기에 내려와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이 두 라인이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또 가볼까요? 경관진들 고린도서 10장 3절 이하 읽어볼까요?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과 생각과 하나님 아는 것 대적한 높아진 것들, 교만한 것들이죠. 이것들이 머리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그 진 속에 사탄이 집을 짓고 있어요. 사탄, 이 진이 집이거든요. 집. 사탄에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부수는 것도 우리가 나눠야 될 거고. 자,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 4장 18절 합독하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에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써나 있도다. 마음이 강팍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깨져야 되거든요. 이것이 깨져야 돼요.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새 영을 줄 것이고 새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만들게 하는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의 7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비유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에서 상처와 쓴뿌리가 있으면은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 마음이 돼요. 이것을 이제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5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더라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 나면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영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또 앞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설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나타나는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봅니다.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여야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처와 쓴뿌리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주로 오늘은 이제 상처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상처는 이제 치유가 쉽습니다. 쉬운데 쓴뿌리는 정말로 복잡하고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로 복잡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이제 받게 되죠. 작은 상처는 뭐 저절로 아물기도 하지만은 이제 큰 상처는 저절로 이제 아물지는 않고 적절한 치유를 받지 않으면은 상처가 점점 이제 커지고 굳어지게 되기도 하죠. 그 나무에 보면은 커다란 나무 보면 이 단면을 자르면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가 있는데 어떤 것은 옹이가 있어요. 옹이 아시죠? 나무 옹이가 있어요. 그 옹이는 나무의 삶의 여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옹이가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가뭄이 갑자기 들었다든지 또 비바람이 태풍이 너무 세게 들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면 옹이를 만든다고 그래요. 옹이를. 그걸 보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자라왔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안에 이 상처들은 뭘 나타내죠? 우리가 삶의 흔적들, 살아오면서 막 이렇게 주고받았던 아픔들이 우리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어떤 이제 자매는 어려서 이제 사촌 오빠에게 뭐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그 또 자녀 사람들은 이제 부부 싸움에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혹은 이혼해가지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요.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교회 공동체 또 사회 단체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계속 그 상처의 흔적을 크게 남기게 되면은 이제 잠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 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잠언 15장 13절과 18장 14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이것을 치유되지 않고 있으면은 심령이 상해가지고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고, 더 큰 정신질환으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을 포기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심령의 근심이 계속 되면은 뼈가 마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뼈. 앞으로 갑니다. 합독해 볼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되느니라. 뼈. 여러분, 뼈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뼈가 마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뼈가 마른다는 것을 알시려면은 뼈 속에 골수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골수. 앞으로 가볼까요? 골수 아시죠? 뼈 단면을 딱 치면은 안에 약간 붉은스름한 거, 이게 골수라고 그러죠. 골수. 이거 단면을 속에 내 안에 있는 부분, 이게 골수죠. 골수. 이게 이 골수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골수가 하는 역할은 피를 생성하는 조혈 기관이에요. 피를 만들어줘요. 이 골수가. 그래서 이제 골수가 많이 있으면은 건강한 사람이겠죠. 그죠? 골수가 많으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통뼈가 힘이 세다고 들으셨죠? 통뼈가 왜 힘이 센지 아세요? 일반적인 뼈는요 둥글납작해요. 그러죠. 이렇게 둥글납작해. 통뼈는 뼈가 통통해요. 통통해. 이걸 뭐 통뼈라고 그래요. 둥글납작한 사람의 속에 드는 골수하고 통통한 뼈하고 골수는 비교가 안 되게 많아요. 2배 이상 많아요. 2배 이상. 대표적으로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 이 양반 대표적인 통뼈예요. 몸 앞뒤도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강호동, 이만기 이 선수들은 앞뒤도 두껍고 뼈도 동글동글하고 커요. 그래서 이만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씨름 선수보다도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1m 80이 좀 넘었는가? 대부분 이제 막 90 뭐 이랬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통뼈여 가지고 힘이 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따님을 가지신 분들이 사이를 볼 때 통뼈냐 아니냐 물어봐야 될 것 같아. 만져서 통뼈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뼈가 마르게 되면은 앞으로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뼈가 마르게 되면은 이 골수가 말라요. 뼈가 마른다는 얘기는 골수가 말라요. 골수가 마르면은 피를 많이 생성하지 못하겠죠. 그죠? 그럼 빈혈이 대표적으로 생기겠고. 그리고 뼈에서 힘이 나와요. 뼈에서 힘이. 그래서 통뼈 같은 사람이 힘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뼈가 마르면 힘이 약하겠죠. 그런 분들은 한 30분 일하면 확 지치네요. 체력이 확 떨어져요. 뼈가 말랐기 때문에.
골수가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뼈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확 떨어지죠. 근데 뼈가 마르는 원인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심령이 상하면은 뼈가 마르기도 합니다. 막 분노하고 속으로 끓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뼈가 말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로를 했을 때도 뼈가 많이 마릅니다. 계속적으로 일을 너무 심하게 했을 때. 또 하나 바람 맞아도 뼈가 말라요. 여러분 바람 맞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람? 산후풍은 들어보셨습니까? 산후풍? 산후바람. 산후풍은 산후바람을 얘기해요. 우리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될 텐데, 출산할 사람들도 잘 듣고, 출산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하고 좀 외국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골반이 외국 사람보다도 작아요. 골반이 작기 때문에 출산할 때 이 골반을 이렇게 넓히는 과정 속에서 온몸에 장기 두고 그러고 온몸의 세포들이 제대로 확장시켜요. 땅구멍도 제대로 넓혀요. 골반이 벌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하거든요. 어렵게 힘들게 출산하죠. 그러고 나면은 그 다 벌어졌던 골반하고 이 세포들, 땅구멍들이 다시 정상으로 오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동양 사람들은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아직 땅구멍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때 여름이 되었든지 겨울이 되었든지 관계없어요. 특히 여름에 더 많이 그러겠죠. 더우니까 찬물에 딱 손을 담그면은 그 찬 기운이 바로 이제 몸에 흡수가 돼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분 있잖아요. 꼭 출산한 그 달이 되면은 손이 시리다. 머리가 바람 들어온 느낌이 든다. 찬바람 들어온 느낌이 든다. 무릎이 시리다. 이런 분이 있어요. 다리가 시리다. 시리다 하는 사람은 출산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뼈에 냉바람 들어간 사람이에요. 뼈에 바람이 들어갔어요. 이 뼈에 바람이 들어가면은 아까처럼 뼈가 말라요. 뼈가 말라가지고 그 부분이 시리고 저리고, 좀 심하면은 냉기가 심하면은 우리나라 표현만 있어. L이다. 들어보셨죠? 나는 여기가 삭신이 L이다. 외국 사람들 이것도 표현도 못해. 영어로 그 표현이 안 돼. 이거 영어로 L이다는 표현이 안 돼. 좀 심하면은 칼로 찢는 아픔이 있다. 여러분 그거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어디가 아픈데 칼로 찢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의 병은 찬 기운이 들어간 병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뜸을 한다거나 뜨거운 걸 드신다거나 거기다 뜨겁게 하셔야 돼요. 뜨겁게. 저도 이제 여기 왼쪽 다리가 추운 날 되면은 약간 멍멍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40일 금식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했거든요. 여기가 습해요. 습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 냉기가 들어갔더라고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여기가 좀 날씨가 추우면은 여기가 먹먹해져. 여름에는 괜찮고. 여기에 이제 냉바람이 들어간 거죠. 찬바람에. 그래서 이쪽 다리가 같이 운동하면 같이 그러면 이쪽 다리가 쉽게 피곤하고 여기가 이쪽 다리가 부어요. 같이 운동하고 같이 피곤하면 이쪽 다리가 먼저 부어. 이쪽 다리보다도. 이쪽 다리가 더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육적인 병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것, 심령의 병이 중요하죠.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계속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나중에 마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마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잠언 4장 23절에 사람의 생명이 이제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다고.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한 표현은 이 마음이 나중에 자세히 나누겠지만은 예수를 믿는 기관이 마음이고 성령님이 거하는 기관도 마음이고
물론 우리 영도 그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기관도 마음이고 모든 게 마음이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요. 마음을. 심령이 상하면은 임재를 덜 느껴요. 아예 못 느끼든지 잘 못 느껴도 조금뿐이 못 느껴요. 그래서 킹덤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를 인해 가지고 생긴 심령의 아픔을 회복해야 됩니다. 치유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해 가지고 킹덤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반드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이것을 증거했어요. 우리 이제 이사야 53장 4절 합독해 볼까요? 5절까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질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질병과 고통을 합해서 쓴 합성어가 되겠죠. 질병과 고통. 그것이 마음의 병이든지 영의 병이든지 혼의 병이든지 신체의 병이든지 가정의 병이든지 교회의 병이든지 사회의 병이든지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 치유할 수 있어요. 다. 할렐루야.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쓴뿌리를 제대로 치유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상담사를 통해서 치유받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때뿐인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치유돼도 온전히 치유되지 않고 어느 선까지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제일 많이 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처는요. 쓴뿌리로 이미 진행됐어요. 상처와 쓴뿌리는 치유도 다르고 원인도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상처에서 쓴뿌리로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상처 치유만 받아요. 쓴뿌리는 치유받지 않고 그러면은 그때뿐이에요. 진통제처럼 아플 때뿐이에요. 아프면 진통제 먹잖아요. 원인 적은 안 되죠. 진통제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쓴뿌리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치유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를 간단히 비교하고 넘어갑니다. 상처와 쓴뿌리. 상처는 단순 질환이고 쓴뿌리는 복합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는 여기에 이제 칼로 여기를 뱄어요. 깊지는 않습니다. 뭐 약간 꼬매일 정도도 돼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상처만 생기고 쓴뿌리는 상처가 생겼는데 여기에 이물질이 들어갔어요. 모래, 자갈, 유리,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이걸 꼬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나은 듯 보이지만은 나중에 더 크게 골마 터지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도 이제 군 생활할 때 그 염증이 생겼는데 야 군에서 염증 생기면 어떻게 그렇게 되나 몰라요.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요. 다리 하나가 3개처럼 부었어요. 3개 정도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근데 상처는 바늘보다 약간 커요. 세균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치료 어떻게 했냐면요. 야, 그 위생병 대단한데 마취도 하지 않고요. 그 상처 조그만 데를 넓게 열십자로 자르더라고요. 자르더니 긴 거즈를 소독물을 잔뜩 묻히더니 길게 뽑아가지고 끝까지 집어넣더라고.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야, 그런데 나도 이제 지도가지 안 아프다고 이를 악물고 미소를 지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염증이 다 빠져나올 때까지 매일 가서 빼고 새로 놓고 빼고 새로 놓고 그래가지고 한 열흘 되니까 어느 정도 안 물들고 나중에 깨끗하게 안 물었죠. 겉에 보면 멀쩡해요. 바늘구멍만한 상처가 있고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속에서는 크게 곪았죠. 이게 이제 바로 쓴뿌리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상처와 쓴뿌리는 결과도 다릅니다. 상처는 뒤로 넘어가요. 뒤로 너무 먼저 앞으로 갔어. 아니, 상처는 때로는 삶의 성숙이 되기도 해요. 상처가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성숙이 되고. 근데 쓴뿌리는 정체가 되어버려요. 정지가. 10살 때 쓴뿌리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 나이는 치유되지 않는 10살이에요. 10살. 주변에 그런 분 가끔 안 보입니까? 어른인데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단순하고 한 사람들은 쓴뿌리가 지독한 쓴뿌리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처는 자기가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상처를 받으면은 같이 아픈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달래주기도 해요. 그런데 쓴뿌리는 같은 상황을 당한 사람이 보이면은 그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이더라. 자기만 아프대, 자기만. 네가 당한 것은 나한테 당한 것은 세 발의 피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픔은 보지도 않아요. 자기 아픈 것만 주장해요. 자기 아픈 거. 그리고 상처만 있는 사람들은요, 그 상처를 비교적 자기 자신 탓에 돌려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어떤 질환이나 사고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것이 자기 때문에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 내가 잘못 못 대해줘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쓴뿌리는 자기 탓이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시누이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고 다른 사람 탓을 계속 하는 게 계속. 누구 때문에. 어쨌든 이제 치유하지 못한 상처나 쓴뿌리는 오래되면은 경관진, 옹이처럼 경관진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사탄이 이제 이렇게 머물게 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두 개 다 치료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되는데 상처는 치유가 간단해요. 오늘로서 상처는 끝날 거예요. 오늘로서. 치유가 굉장히 간단하니까. 쓴뿌리는 아니에요. 쓴뿌리는 복합 질환이기 때문에 진짜 얽히고 설킨 것을 풀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상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생긴 사람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진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 가서 직면해가지고 빨리 치유받아야 돼요. 상처 오래 가면은 그것이 옹이처럼 흔적이 남아가지고 비슷한 과의 상처가 오면은 그것이 더 크게 발전돼요. 더 크게 발전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잊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의 눌림이 가요. 영의 눌림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킹덤이 있고 거듭나는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걸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느 만큼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제일 많이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가벼운 상처는 남한테 얘기하기도 할 때도 있고, 내가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속상해 죽겠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큰 상처는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수치스러우니까.
이게 수치로 작용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얘기하지 않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상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쓴뿌리는 안 생겼어요. 예수님 상처 받으셨습니다. 2번인가 크게 민망해 하셨어요. 크게.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가서 그것을 이제 막 그 괴로움을 이렇게 달랬었죠. 또 하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이제 민망히 여기서 민망히 여기다는 얘기는 굉장히 애달픈 거,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상처 받으신 거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예수님도 상처 받았습니다. 그러나 쓴뿌리는 가지 않았어요. 쓴뿌리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그 아픔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아픔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프지 않다면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이상한 거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도 표현을 했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도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자신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큰 상처를 받았을 때는 표현을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표현할 대상이 하나님이겠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 나중에 이제 우리 다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십자가의 도 1번이라고 그러고, 2번째는 그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주는 의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아시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사건이죠. 사건의 의미죠. 3번째는 그 사건이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이제 전체적인 십자가의 도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믿고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수치가 없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수치가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수치가 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수치가 사라져야 됩니다. 왜? 예수 믿고 나면은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세요. 믿습니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수치를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이제 십자가로 가죠. 십자가 앞에 이사야 50. 예. 여러분, 이때 수치도 처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죄도 처리하셨고 사망도 처리하셨고 질병과 고통도 처리하셨고 수치도 처리하셨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자아에서 자유케 하셨고 악한 육신, 악한 본성에 자유케 하셨고 이 세대와 이 세상부터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 나라로 들이셨고, 할렐루야. 이 십자가 도가 주는 의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수치가 변하여 영광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수치가 변하여 영광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그 수치로 여기시면 안 돼요. 수치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내가 믿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진정 믿는다면은 우리는 수치가 없어야 돼요. 수치가. 저와 여러분 안에 수치가 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는 수치가 사라졌으면 선포한다. 나에게는 수치가 사라졌으면 선포한다. 나에게 수치가 사라졌으면 선포한다. 아멘. 아멘. 어느 것도 우리에게 수치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오는데 시인하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번째,
두 번째는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그 원인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원인을. 어떤 아픔들은 이제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 시멘즈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목사님의 교인 중에 이제 베트라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들 부부는 믿음의 부부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 안에 굉장한 갈등이 왔어요. 엄청난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느냐 마느냐 막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티 자매의 우울증이 막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멘즈라는 담임 목사님이 와서 상담을 받죠. 상담을 받아서 자세한 얘기를 주고받으니까 그 베티의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를 알게 되는데, 그 남자하고 혼전 성관계에서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되니까 양가 부모들이 빨리 결혼을 시켰어요. 창피하다 해가지고 둘이 사랑은 안 했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주변에 이제 막 이렇게 결혼으로 몰고 가고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4년 가까이 지내고 났는데, 그때 이제 베티 동생을 임신했어요. 베티 동생을 엄마가 임신했고, 아빠가 그 무렵에 다른 여자를 사귀고 있어가지고 다른 여자가 또 임신했어요. 이게 이 일로 부모님이 엄청나게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매일매일 싸우다가 한 번은 아빠가 문을 쾅 닫고 집을 나갔는데 그대로 다시는 안 돌아왔어요. 결국 이혼한 거죠.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살 때 경험을 속에 깊이 있었어요. 그 아픔, 큰 상처가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즈 목사님이 베티를 손잡고 기도를 합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베티가 과거의 장면으로 상황으로 돌아가게 해요. 사실 그거 기억하기 싫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기 싫었는데도 이제 할 수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하면서 이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그 베티 자매를 끌고 베티가 3살 반, 4살 때 나이로 돌아가요. 근데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 자기 그 4살 먹은, 그러니까 어른 된 베티가 4살 된 베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바라보면서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장면을 그대로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막 고통스러워서 비명 지르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자매님, 당신이 그때 그 상황에서 아빠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까? 물어요. 아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당시 이 말을 하고 싶었대. 아빠,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말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공포스러운 분위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해보라고 그렇게 하죠. 그 이제 자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아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이 말씀, 이 베티 자매가 이 말을 하는 동안에 시멘즈 목사님, 데이비드 시멘즈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장면이 떠올라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장면이 확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베티 자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하늘의 문이 닫혔고 그때 해도 태양도 빛을 잃었었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때 예수님이 외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티 자매가 아빠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안으셨습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십자가가 선명히 오면서 예수님의 그 고통스럽게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우리 알잖아요.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줄이야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확 심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티 자매가 기도문을 씁니다. 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제 마음은 당신께서 절대로 저를 버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인하여서 기쁨이 넘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한 번도 버린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는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뱃속에 불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도 뭐 같이 사냐 마냐 할 때도 있었을 때도 저를 보고 있었었고 제가 태어날 때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저를 버릴 때에도 나를 보고 있었었고 어머니가 홀로 나를 키울 때도 나를 보고 있었었고 지금까지 항상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완치되었습니다. 완치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베티 자매에게 그랬어요. 제가 그 설교문에 예화로 당신을 예화로 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베티라고 이름을 얘기하지 않을게요. 뭐 다른 이름을 하겠습니다. 하고 영자라고 이름을 했다고 얘기하네. 영자란 여자가 있었는데 해가지고 영자라고 얘기를 막 얘기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비드 시먼즈 목사님이 여러분 이 가운데 이런 자매처럼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다 치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베티 옆에 어떤 자매님이 눈물을 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럽니까? 했더니 저 베티 여인처럼 나도 똑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데 나가기가 너무 두렵다고 창피하다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매님 저 여인의 얘기가 내 얘기예요. 내가 바로 저 여인의 주인공이에요.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티의 자매가 내가 저 사람인데 저렇게 주님이 나를 치유해서 간증해도 지금 아무런 수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나가서 치유 받으세요. 해가지고 이 자매도 나가서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제 제단 앞으로 여러분 늘 제단 앞으로 가야 됩니다. 늘 제단 앞으로. 히브리서 이제 우리 4장 우리 15절에 14절에서 16절인데 여기 있나 모르겠네.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14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돌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기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저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도 우리와 똑같은 고통, 우리보다 심각한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를 처지를 다 하시고 위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르셔야 돼요. 제단 앞에 늘 가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단 앞에 머물러 계셔야 돼요. 늘 제단 앞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킹덤 안에 있는 희락의 영을 활성화하라. 믿음을 가지고 킹덤 안에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라.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갑니다. 합독할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0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항상 누리길 축복합니다. 항상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뒤로 말고 앞으로. 너무 앞으로 갔는데? 더 뒤로요? 그것을 안 봤구나. 그럼 맨 앞으로 가서 계시록 1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6절. 더 뒤로 가세요. 계시록 1장 6절. 예,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속도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나라, 킹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킹덤이 있습니다. 킹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킹덤은 다시 이제 맨 앞으로 쭉쭉 넘어가죠. 킹덤은 아까 봤던 것처럼 능력으로 임했어요. 능력으로. 믿으시죠? 능력으로. 예,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자, 우리 안에 킹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능력으로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의로 나타나 있고, 의로 들어가 있고, 우리 안에 평강으로 들어가 있고, 희락으로 들어가 있어요. 결국 우리 안에 희락의 영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희락의 영이 들어왔어요. 킹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 들어왔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희락의 영이 들어왔어요. 자,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과 온유의 절제다. 자, 이사야 61장 3절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기쁨의 영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빌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즐거움의 기름, 희락의 영, 기쁨의 기름, 희락의 영, 희락의 영.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킹덤이 임했고 희락으로 있어요. 기쁨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믿는다면은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왜? 희락의 영이 있으니까. 희락의 영이 있으니까 그래요. 없다고 믿는 분들은 인상서도 좋아요. 근데 있다고 믿으시면은 항상 웃어야 돼요. 왜? 희락의 영이 있으니까. 희락의 영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영이 있기 때문에. 희락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있으니까 웃는 거죠. 있으니까 웃는 거예요.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쁨에 의해 가지고 희락에 의해 가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져요. 믿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져요. 희락의 영 때문에. 희락의 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희락의 영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웃고 다니고 소리내서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돼요. 희락의 영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뇌파하고 뇌 호르몬을 좀 설명을 해서 도와드릴게요. 뇌파. 자, 저와 여러분에게 뇌파가는 아시죠? 뇌파. 뇌파가 뭔지 아시죠? 뇌파. 뇌파가 5개가 있어요. 5개가. 5개. 예. 델타파.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이 파장은요. 이 파장은 굉장히 이렇게 거의 굴곡이 없습니다. 굴곡이 거의 없어요. 거의. 헤르츠를 보면 알겠죠? 헤르츠. 1에서 3. 아주 굴곡이 거의 없어요. 굴곡이. 이렇게. 세타파. 잠자기 직전. 이것도 굴곡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약간 있겠죠.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3.5에서 8. 알파파. 평온할 때, 명상할 때, 묵상할 때 편안히 앉아서 TV 볼 때 알파파. 약간 이 정도 약간 잔잔한 물. 여러분 이제 그 호수 가면은 잔잔한 물 있잖아요. 잔잔한 물. 이렇게. 여러분 호수를 보고 있으면은 평온합니까? 기분 나쁩니까? 평온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호수의 파장과 파동과 호수의 그 물결과 이 뇌파, 이 평온할 때 뇌파하고 비슷해서 그래요. 그럼 이해가세요? 호수의 파장, 이 물결과 나의 뇌파, 알파파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내가 평온하는 거예요. 평온해. 자, 이것보다 좀 세게 뗀 거 있어요. 12에서 33. 이건 좀 크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때는 이제 긴장하는 긴장. 긴장. 걱정되고 긴장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긴장되는 거. 이것보다 더 세게 뜨는 게 있어요. 100에서 30에서 100. 완전히 이제 널뛰기죠. 널뛰기. 이것은 공포, 극도의 흥분할 때 이렇게 막 되거든요. 이렇게. 이때는 여기 이 둘은 불안한 상태겠죠. 이 두 개. 그죠? 베타파하고 감마파는 굉장히 뇌가 불안해. 그럼 질병이 생기는 원리를 여기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질병이 생기는 원리는 특히 이제 뇌적인 질병이 생기는 원인은 면역 질병이 생기는 원인들이 많이 그래요. 뇌파가 거의 대부분 베타파하고 감마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오래되는 경우. 그럼 뇌파가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럼 여기서 명령을 내릴 때 알파파로 명령을 내릴까요? 아니면 베타파, 감마파로 명령을 내릴까요? 베타파, 감마파로 명령을 내려요. 소화를 시키는데 기분 나쁘게 소화시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랑하는 여인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무슨 파장이 막 활성화될까요? 알파파가. 그때는 소화도 잘 되고 취하지도 않거든요. 여러분 막 사랑하는 여인과 데이트하다가 음식 먹는데 취해가지고 병원 온 사람 못 봤어요. 그죠? 기분 나쁜 상황에서 한 숟갈 먹었는데 이게 취했다는 얘기예요. 취했어. 한 숟갈 먹었는데. 왜 한 숟갈 먹었는데 취하죠? 그때는 뇌파가 베타파, 감마파로 활동해가지고 명령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전달하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세포들이 불안해 떨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그럼 취하는 거죠, 이게. 이거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습관화가 돼요, 습관화가. 이게. 그러니까 계속 되면은 위염이 된다든지 그것이 이 파장이 자꾸 췌장으로 간다면 당뇨가 온다든지 간 쪽으로 간다면 간염이 생긴다든지 장으로 간다면 장의 병이 생긴다든지 어떤 심장은 심장병이 생긴다든지 몸 병이 생기겠죠. 이게 불안한 파장이 가니까 불안한 파장이 뇌에서
불안해가지고 명령을 전달하니까 그 가는 곳곳마다 병이 다 생기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여기에 그 우리 뇌 호르몬이 있는데 뇌 호르몬, 뇌파가 있습니다. 뇌파, 안정된 뇌파, 비활성된 뇌파 보이죠? 주위 산만한 뇌파, 과활성된 뇌파, 또 앞으로 주위 결핍증 뇌파, 앞으로 우울증 뇌파, 앞으로 두통이 있을 때 뇌파 다 달라져. 앞으로 치매 뇌파도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고요. 앞으로 자, 호르몬이 있어. 호르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4대 행복 호르몬 엔돌핀 들어보셨죠?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엔돌핀은 기쁨, 어떤 통증도 있게 해요. 마약 수준에 버금가는 호르몬이에요. 그 아편의 능력만큼 발휘돼요. 아편 맞으면 통증 모르잖아요. 잘. 도파민 막 흥분하고 쾌감하고 성취하고, 세로토닌 평강 안정, 아까 알파파하고 비슷하죠. 알파파하고. 옥시토신 사랑과 애정 호르몬, 이런 것들은 다 알파파일 때 활성화돼요. 알파파일 때. 자,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 혹은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은 분노, 공격, 공포, 불안, 초조, 긴장할 때, 이때 뇌파는 아까 앞에서 본 뇌파를 한다면은 베타파하고 감마파가 있대요. 감마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뇌파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평온하면 이게 활성화가 되고, 베타파, 감마파는 아드레날린, 노아드레날린이 활성화되는 거죠. 활성화되는 거. 건강에서 지금 굉장한 많이 차이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락의 영을 주신 이유는 어디로 가라고 그럴까요? 이쪽으로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희락의 영을 주셨겠죠. 할렐루야. 너는 기분 나쁘게 살아야 돼 하면서 희락의 영을 주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행복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건강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항상 웃고 살아라. 할렐루야. 항상 밝게 살아라. 항상 할렐루야. 항상 기쁘게 살아라. 그래서 너에게 희락의 영을 주노라. 킹덤 안에 주었다. 순간순간 꺼내 써라. 근데 우리는 어쩌다가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 꺼내 쓰길 축복합니다. 매 순간순간 꺼내 쓰셔요. 동양의학에서도 감정과 오장육부가 연관이 돼요. 이제 예를 들면 분노하면 간, 이제 그리고 근심, 막 슬픔하면 폐, 그리고 이제 공포, 두려움하면은 콩팥, 기쁨하면은 심장. 기쁨하면 심장이에요. 기뻐하면 심장이 튼튼해질까요? 약해질까요? 튼튼해져요. 동양의학에서 그러고 실제로 서양의학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심장이 튼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인터페론이라는 감마가 분비가 증가돼 가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기능이 향상되는 거 나왔고, 또 기뻐하면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세포가 있어요. 킬러세포. 암세포만 따라 죽이는, 이게 활성화됐어요. 킬러세포가. 기뻐하면은.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무조건 웃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분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외국의 어느 이제 원로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나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한 5, 60대인가 기억 안 나요. 암에 걸렸어. 암에.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 방송생활 딱 접고 이제 휴양지에 가가지고 뭘 했냐면요, 이제까지 자기는 남만 웃겨봤지 남으로부터 웃음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 프로, 코미디언 프로를 다 녹음한 거 다운받은 것을 해가지고 잔뜩 싸들고 휴양지로 갔어요. 매일 그것만 봤어요. 매일 웃고 하다가 났어요. 할렐루야. 났다니까요. 믿습니까? 수술 안 받고 났어요. 그냥 웃다가 났어요. 왜? 웃다 보니까 킬러 세포가 막 활성화돼 가지고
암을 안에서 막 죽이고 다니거든. 이게 그건 몰랐겠죠. 이제 오늘날 지나보니까 나스의 할렐루야. 웃다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희락의 영을 활성화한 거예요. 믿습니까? 희락의 영을 활성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엔돌핀 증가 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1994년 그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 부흥이 왔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때 무슨 영이 풀어진지 아시죠? 희락의 영이 풀어졌어요. 희락의 영. 사람들이 웃으면서 떼굴떼굴 굴르고 너무 웃다가 울고 너무 웃다가 회개하고 그러면 질병이 났다니까요. 할렐루야. 저희 열방선교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 같은데 2008년도구나. 2008년도 저기 봉천동에서 그때 이제 조그마게 이렇게 했었을 때 여름 집회 때 희락의 영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나이 드신 권사님 이분이 선천성 그 고지혈증이 있어요. 선천성 고지혈증. 그래가지고 이번에 평생 소원은 고기 먹고 막 이런 거 먹는 거예요. 고기를 평생 거의 못 먹었어요. 너무 고지혈증이 높다 보니까. 어쨌든 약을 먹고 늘 야채하고 뭐 이제 밥도 탄수화물도 적은 탄수화물 주로 이제 잡곡밥만 먹고 이렇게 한 50평생, 60평생 살아왔는데 희락영을 딱 터지니까 정말 많이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하는데 딱 갔는데 정색을 하면서 혹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이렇게 묻은 거예요. 그래서 또 수치가 높아졌나 보다 해가지고 사실 제가 고기를 조금 먹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집회 끝나고 우리 회식 한번 했거든요. 고기 파티가 있었는데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많이 좀 먹더라고요. 보통 때보다. 그래서 많이 높아졌습니까? 했더니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없어졌어. 이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대로 한 달 동안 고기 먹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와버렸어. 얼마나 많이 먹었지. 그 높은 당뇨는 아니고 가벼운 당뇨. 한 달 내내 고기만 먹어. 한 달 내내 막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뭐 소고기, 뭐 고기만 먹어. 고기만. 그 당뇨 왔다가 이제 조절하니까 끝나졌어요. 또 하나, 이야 이건 정말 놀랄 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약사 한의사 있었을 때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돌볼 때 고치지 못한 게 있었어요. 암질환 못 고치겠고 정신질환 못 고치겠고 중독은 못 고치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여름 집회 때 그때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셨어요. 제 아내에게 박명수 사모님에게 집회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그때 이제 우리 부부가 기도 사역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도 기도 사역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 국내에서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마음에 들지 않았냐면 언어 사용이 굉장히 이제 좀 뭔가 다른 게 뭔가 있다는 것이 느껴져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언어 사용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런 언어를 써라. 그러면서 내가 이번엔 누구누구 보낼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 오면 치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딱 섰는데 아내가 세 사람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 사람만 불러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신 사람 왔다고 흥분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라고 세 사람 불렀어요. 공교롭게도 세 사람 다 정신질환자 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안영숙 권사님 엄청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약 먹고 있었던 사람 그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준호 형제라고 있었는데 그때 나이가 48세 때 왔어요. 2008년도에. 근데 이분이 20대 초반에 여기 정청훈 집사님 부부도 잘 알아요. 그분 20대 초반에
직장생활에서 트럭 타고 운전하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얘가 심약해가지고 그때 정신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 사람을, 그 준호란 형제를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모든 가족들이. 그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는데 이 준호 형제가 거기서 얼마나 얻어맞고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저한테 왔었을 때 48살인데 한 70처럼 보이더라고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금니가. 여기 아시는 분 꽤 많아요. 어금니가 하나도 없었었고 지능이 3살이에요. 3살. 이름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엄마 이름 모르고 아버지 이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나이 몇 살 그럼 3살. 그리고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데 제재시키지 않으면 10그릇도 먹어요. 이 지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밤마다 요에다 소변을 봐. 당연히 집도 많이 잊어버렸죠. 그래서 막 의정부 가서 찾아오고, 인천에 그때 잠깐 이제 치유받을 때 인천에 살았는데 의정부에서 찾아오기도 하고 막 저기서 샀고 막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직장생활은 상상도 못하죠.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죠. 어쨌든 축사했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축사 사역했어요. 3분.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하고 이제 첫 타임 끝냈고 이제 저녁 먹고 2번째 타임 하기 전에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준호 형제가 원래 그 사람 표정이 없었거든요. 표정. 아시겠죠? 정신병자 표정 없잖아요. 표정. 30년을 두드려 맞았으니까 표정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정신병자는 몰랐어요. 정신병자는 몰랐는데 표정이 없는 그 양반이 다들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뭐 서로 이런저런 얘기한다든가 성격 좀 못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더라고요. 칼칼칼 웃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누님한테 그 쉬는 시간에 들었어요. 아, 저 사람이 이제 내 동생인데 누님이 데려가서 권사님으로 돼가지고 누님이 데려왔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돌았습니다. 지능이 3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좋겠네요. 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혼자 웃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돌았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희락의 영이었어.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었어. 그때는 몰랐어요. 난 돌았다. 사람들이 다 심각한데 웃지도 않는데 혼자 웃는지 돌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이제 집회 3일간 끝났잖아요. 3일간 끝나고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이제 회식하러 우리가 일산 호수공원 갔습니다. 호수공원 가서 낮에 이제 호수를 바라보면서 찬양팀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누님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 뭡니까? 뭔데 무슨 기적이었더니 내 동생이 여러분 원불교에서 30년 있었거든요. 저를 만날 때마다 2년 동안 항상 만나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2년 동안 이러더니 2년 동안. 2년 만에 없어지더구만 이게. 2년 걸렸어. 2년. 그런데 이제 밥상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준호야 우리 식사하고 먹어야지 하는데 그 말 떨어지기 무섭게 주기도문을 혼자 암송하더래. 할렐루야. 원불교에서 주기도문 안 가르치잖아요. 가르쳐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자기 나이도 3살이고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기도문을 암송하겠어요? 가르쳐주지도 않았을 분들은 가르쳐도 알지도 못하는데 주기도문을 혼자 한다 이거예요. 우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대로부터 매주 화요 집회 오더니 한 2년 되니까 3년째인가 2년째인가 직장 취직했어요.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 풀어지니까. 근데 그 희락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왜 내 안에 킹덤이 있으니까. 희락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고.
그 희락영은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우리 웃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다니면 기분 나쁜 일들이 생겨요.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킹덤이 있어요. 킹덤.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 있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자녀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킹덤이라니까요. 믿습니까? 킹덤이라고. 킹덤. 자, 또 앞으로 넘어가 봐요. 없네. 없다. 이제 끝입니다. 자, 우리 안에 킹덤이 있다는 것을 웃음으로써, 기쁨으로써 표현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증거해요? 당신 하나님 킹덤이 있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은 믿지 않는 거죠. 울장하고 다니면은 불신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웃어야지만이 내 안에 킹덤이 있다는 증거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웃어야지만이 내 안에 킹덤이 있다는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안에 킹덤이 있다는 것은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죠. 믿습니까?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데, 우리가 왕으로서, 킹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건데요. 여러분, 국민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왕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왕이잖아요. 물난리가 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면 국가에 있는 재정을 풀어가지고 이재민을 도와주는 게 왕이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내 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럼 나는 킹이고 왕이니까, 킹덤이니까 내 안에 있는 희락의 영을 풀어가지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럼 내 안에 킹덤의 희락의 영을 풀어가지고 가정 어려움을 해결해야 될 것이고, 교회 어려움이 있다. 그럼 내 안에 킹덤의 희락의 영을 풀어가지고 교회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어려움이 있다. 그럼 단체로 연합해가지고 희락의 영을 풀어가지고 국가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고,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킹덤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킹덤의 불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그 킹덤의 불이 믿음으로 우리는 활성화하는 거예요. 활성화하는 거. 여기 3층천에 있는 킹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생명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믿음으로써 우리 안에서 활성화되면은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드러나요. 드러나서 질병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힘들고 문제점들이 풀어지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게 킹덤이거든요. 킹덤. 믿습니까? 그 킹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